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우리 앞에 보셔도 되고요. 요절지 보셔도 되고요. 성경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69절 앞에 있는 게 다예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요. 누구니? 앞에 보시고 우리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같이 말씀 배웠는데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요 새로운 성경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태어나진 않았고 실제로 태어난 건 이제 오늘 말씀에서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난다고 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런데 어느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냐면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 하신 목사님 제사장이었는데 이름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사로 시작하는데 사가랴라는 사람이었고 엄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요한이 태어나서 뭘 할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할 일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의 앞서 나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요한이 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자 이 일에 사가랴가 감동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한 나머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어떻게 만드셨죠? 말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의 말이 언제 풀리냐면 요한이 태어나고 풀리고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사가랴는 무엇을 하느냐? 찬송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글자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사가랴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강수사님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송하는 거 좋아하나요? 나봐. 찬송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진짜? 강도사님이 찬송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찬송가 있는 찬송도 많이 하고 복음성가도 많이 하고 옛날에 있어서 성가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찬송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노래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라 그러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송은요 단순히 노래만 찬송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찬송입니다. 자, 오늘 사가랴는요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오늘 사가랴가 한 이 찬송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 강도사님이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줄 건데 이 세 가지 찬송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불러야 할 찬송의 내용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6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 했대요? 예언했대요. 예언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미리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강수사님 예언 하나 할까요? 예지 지금 몇 살이지? 12살? 예지는 내년 13살이 될 거예요. 예언입니다. 그지? 이건 예언 아니에요 사실. 자, 사가랴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앞으로 요한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찬송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예언하면서 찬송한 데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찬송을 했냐면 자기 아들 때문에 찬송을 했어요. 7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태어난 자신의 아들 요한을 보면서 이 요한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구나 라는 걸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예언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의 찬송을 하느냐?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요. 자, 그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가요. 강도사님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강도사님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을 해 주실 때요, 그냥 넌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 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라고 결정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강사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한 건 뭐가 있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만약에 천국 가는데요, 10억을 들고 와라. 그럼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 중에서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강도사님은 일단 못 가요. 강도사님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100명 전도하면 천국 가게 해줄게. 여러분 평생 살면서 100명 전도하기 쉬울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볼까요? 그 백성을 돌보셨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돌보셔서 뭘 해주셨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속량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값을 주고요, 샀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 근데 누구를 사는 거냐면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 이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예를요, 내가 몸값을 주고 사요.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근데 그 노예를 내가 노예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제 너를 샀거든? 근데 나는 너를 노예로 부려먹을 마음이 없어.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좋아. 이게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와 죽음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치르셨느냐? 우리 초록색 글씨 한번 볼까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래서 구원의 뿔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한결아, 한결이 얼마짜리야? 한결이한테 가격표를 붙이면 한결이한테 얼마 붙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질문 한번 하나. 예지야, 예지는 얼마짜리야? 100조? 겨우?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100조면 예지 파실래요? 안 팔아. 강도사님은 1000조를 줘도 강도사님 딸 안 팔아. 우리는요 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강도사님 얼마일 것 같아요? 100억? 겨우? 돈 좀 더 써봐. 얼마? 넌 오늘 간식 없어. 여러분, 강도사님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다 얼마짜리냐면요, 예수님짜리예요. 여러분 가격은 얼마라고요? 예수님. 그게 여러분의 가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사가랴가 찬송한 첫 번째 내용 뭐라고요? 무엇을 찬송했다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다. 두 번째 무엇을 찬송했느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7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 아는 말로 바꿀게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와 약속을 맺으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럼 사가랴가 지금 찬송하는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해주신 약속이거든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뒤에 뭐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해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 말고도 정말 많은데 지금 사가랴가 찬송하는 약속은 그 약속이에요. 구원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지금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딱 6개월이 지나면 누가 태어나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사가랴는 그걸 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강도사님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정말 엄청 많아요. 그 약속들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오늘 설교 강도사님이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궁금한 약속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건 이따 분만 공부할 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중에 지키신 게 뭐가 있을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약속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성경 분만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복된 삶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그냥 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가 아닙니다.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74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4절 75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에게서 건짐받았어요. 이제 마귀랑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두 번째,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지옥?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지옥 있는 것도 몰라요.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죽는 거야, 죽는 거.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은 죽음이 무서울까? 안 무서워요. 우린 죽으면 더 좋은 데 가거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왜? 우리한테는 누가 계시니까? 나를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78절, 79절의 말씀을 보면요, 파란색 글씨만 보세요. 어떤 길? 평강의 길. 쉽게 바꿔줄게요. 편안한 길, 평화로운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강사님 노란색 글씨를 건너뛰었죠. 노란색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세 글자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돋는 해. 그래서 돋는 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면 평강의 길로 인도하세요. 편안한 길로 인도하세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 마귀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사가랴가 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 지금 강사님 너무 빨리 해서 기억이 잘 안 날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가랴가 한 첫 번째 찬송, 하나님의 구원의 무엇을 찬송했대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뭘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세 번째, 누구의 복된 삶을 찬송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려운 말로 신자라 그래 이거를, 신자의 복된 삶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건이야, 하나님이 건이 왜 만드셨대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이노 왜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강사님, 근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여러분, 노래만 찬송이 아니라 그랬어요. 글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송하느냐? 예를 들어 보여줄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강도사님 뭐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한 거예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글 쓰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단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늘 세 가지, 찬송의 내용이 정말 많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 딱 세 가지만 정리. 첫 번째, 다시 한번, 구원의 뭐? 은혜. 두 번째, 무엇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누구의 복된 삶? 신자의 복된 삶.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서 매일매일 찬송하시는, 매일매일이 안 되면 주일에 교회 와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된 삶,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두려움이 없고 편안한 길로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늘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하루속히 더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 모두 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